다 오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앞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울분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 당연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이 내 육의 아버지를 욕을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니들 아버지 나쁜 놈, 니들 아버지 수준 이하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긴 알아요. 아버지가 조금 나쁘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내 아버지 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노해야지 맞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다 줬어요. 선물을 다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윤택하고 누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마구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울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울분을, 분노를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그랬잖아요. 다른 분야까지 넘나들지 말고요. 하나만 최고가 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분노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적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한 사람이 100명은 먹여 살린다라고 확신해요. 적어도 100명은 먹여 살려야지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어려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명의 직원을 두면 돼요. 그쵸? 간단하잖아요. 식당 해요? 식당에 100명의 종업원을 두면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해요?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100명을 먹여 살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힘을 가시해요. 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느냐?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뭐가 안 돼요? 삶에서 그것이 묻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최고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지 아세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 따로 놀아요. 축구선수는 어디에서 실력이 나와야 돼요? 골이지, 골. 다른 거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다 쓰러져야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코피 쏟으면서 일해봤어요? 사무실에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물매 돌리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곰과 사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내가 어떻게 곰을 상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어? 사자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면 양 한 마리 좀 희생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사자가 나타나면 그 가운데 도망 못 치는 양 한 마리 희생되고 나머지 살면 되지 뭐. 왜? 새끼 뵌 어미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 하나를 희생시키는 거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만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죽는다 그래서 그게 편하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물매예요. 얼마만큼 정확도를 가졌느냐? 던지면 맞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칠 때에 성령께서 순간 역사하셔서 다윗이 대충 잘못 났어도 바나나 킥처럼 이렇게 가갖고 골리앗 골통에 맞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TV에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뭐 하여간 특이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쫙 던져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부메랑. 맞죠? 아닌가? 부메랑. 부메랑으로 딱 던지면 저 카메라 위에 있는 자그만한 동전을 맞추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어느 위에다 뭐를 올려놓고 그것만 탁 맞춰야 되는데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곳에다가 초를 세워놓고 초를 맞추면 안 되고 초 심지에 붙어 있는 불만 끄는 거예요. 근데 그거 꺼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 10,000번 던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은 물론 그게 방송이라서 제가 대충은 저거 짜고 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방송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10번에서 안 되면 저거 가짜인 줄 알고 안 찍겠어요? 그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만에는 맞추니까 찍는 거죠. 또 맞추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지금 프리미엄 12? 12 뭐 이렇게 야구대회 하잖아요. 우리나라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대회인데 가끔 투수들을 보면 뭐가 좋다 그래요? 제구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포수가 미트를 갖다 대는 데마다 딱딱 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선수는 거의 99% 이기더라고요. 왜? 데이터를 가지고 포수가 투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는 바깥쪽에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낮은 거, 중간에 거, 높은 거. 그러다가 안쪽 한번 잡고. 높은 공 좋아하는데 공 한두 개 더 높이 해가지고 어퍼컷 스윙하게 해가지고 아웃시키고.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인데 공은 좋아요. 던지면 한 150은 넘어. 150 넘으면 빠른 볼이거든요. 막 160도 찍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나오면 정말 잘 될 때는 복볼복이에요. 퍽퍽 들어가는데 보통 나오면 제구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 빠르고 좋은 공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포볼로 몇 명 내보내다가 투수 바꿔버려요. 아나운서가 그러죠. 해설하는 사람이. 저 선수는 공은 좋은데 제구력이 안 잡힌다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훈련 부족이에요. 연습 부족이죠. 뭐 두말할 게 뭐 있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연습 많이 하면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이론으로 어느 정도 깨뚫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머리가 반응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늦어요. 무엇이 인지를 해야 되냐면 근육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가면 늦어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을 정말 잘 차는 메시를 보면 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신기해요. 걔가 볼을 몰고 잡으면 중앙선 조금 위에서부터 공을 잡아가지고 드리블을 치잖아요. 수비수가 걔보다 안 빠른 사람 없어요. 메시가 사실은 스피드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공을 잡고 걔가 터치를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상대 발을 역으로 이용해서 쳐요. 그 뭐 누가 생각해서 하겠어요? 생각해갖고 제가 발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일로 가야지. 아니요. 근육이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알아요? 한석봉이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잘 모르죠. 저하고도 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석봉이 엄마가 어느 날 석봉이에게 야, 너 열심히 공부해라. 붓글씨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석봉이가 열심히 3년, 4년, 5년 돌을 닦았어요. 붓글씨를 열심히 썼어요. 한석봉이 원래 글씨체가 제가 이거를 서예학원에 다니면서 스승으로부터 들었어요. 한석봉이가 원래 그렇게 돌을 자기 혼자 수양을 닦을 때에 먹고 붓글씨만 썼대요. 먹고 붓글씨.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에는 흘러가는 글씨체 가운데 한석봉이 채는 붓끝에 힘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공부 다 하고 나면 하산하잖아요. 어머니와 이제 만나요. 어머니가 만났는데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야밤에 불을 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석봉이 뒷바라지로 떡을 팔았어요. 떡을 파는데 어머니는 인절미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고무를 묻혀가지고 칼로 쓰는 거예요. 인절미는 각이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요. 상품은. 그렇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데 불을 끄고 지금서부터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쓸겠다. 그리고 딱 다 끝나서 약속된 시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볼 때 아들 한석봉이가 쓴 글씨는 쥐랭이가 기어가는 글씨인 거예요. 글씨가 아닌 거죠. 어머니들은 어떤 글씨를 좋아해요? 흘림체 안 좋아해요. 엽서체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궁서체. 아시죠? 궁서체가 뭔지? 붓끝에 다 끌고 올리는 그 맛이 있어요. 고딕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박또박 쓰는 거. 한석봉이 글씨는 거기에서 되게 먼 거. 엄마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너 이거를 글씨라고 썼냐? 이런 글씨 쓰라고 내가 네 뒷바라지 했냐고. 한석봉 어머니가 조금 무식한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한석봉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글씨체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서예 공부를 해보면 추사 김정희하고 한석봉이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어야지 정상인데 추사 김정희 글씨는 혹시 집에 혹시 실수로 추사라고 하는 이 김정희의 낙관이 찍혀 있고 그거 글씨 한 7, 8자 있으면 여러분들 팔 잡혀요. 정말로 팔 잡힙니다. 그런데 서예계 쪽에 한석봉의 글씨는 그 이후로부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도 지배요? 환경도 여러분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여러분들 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절대로 똑같은 사람을 쌍둥이도 만들지 않았어요. 틀려요. 100% 같은 유전자가 태어나려고 하면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몇 명을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1억 명.
1억 명을 나오면 똑같은 유전자가 유전학적으로 한 명 나온대요. 첫째 1억 명을 하려면 1억 년 살아도 안 되죠, 그죠? 첫 번째 애 가지면 10개월은 걸리잖아, 그쵸? 오늘 넣고 또 내일 넣을 수 없잖아, 그죠? 불가능하죠. 똑같은 목소리 들어봤어요? 없죠. 참 신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면 독특하게 만들었다. 그 독특함이 뭐냐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품은 작품인데 그냥 작품이 아니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래.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인간 쳐다봐봐요. 상품인지 걸작품인지. 걸작품처럼 생겼잖아요. 신기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걸작품이 오늘 이제 설교할 부분이에요. 걸작품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런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난 막 제가 들어오니까 막 화가 날라리냐, 설교하다가. 막 진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네. 다른 애들이 늦게 오면 막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제가 늦게 오니까 순간 막 길다란 막대기 생각나고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 그냥 시드니에서 그냥 장사 지내야 되더니면서. 사람의 힘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보다도 약하다 그러냐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약하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른 막대기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정말 몽둥이가 있잖아요. 그거 정말 단단해, 그죠? 우리 뼈보다 단단해요. 어떤 막대기 말라있는 거 탁 밟으면 안 부러지고 튕겨 오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른 막대기가 그렇게 단단한 막대기가 아니에요. 왜 가끔 가다가 막대기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잖아요. 요거 이래갖고 딱 잡았고 툭 치면 똑 부러지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반 썩은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막대기보다 연약하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만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시하느냐 하면 힘을 가시해요. 힘. 전 그거를 알아요. 20대 술을 많이 먹으면 30대 40대에 반드시 알코올 중독 오고요. 초장에 많이 피우시면 암 빨리 와요. 진짜니까요. 건강은 청년 때에 잘 준호처럼, 옆에서 그러네. 준호도 요새 많이 해요. 이러네. 내가 한 건 아니고 종소가 이렇게. 저러면 이 엿기트나 많아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들다가 순간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젊어서 건강관리 잘하면 30대, 40대에 건강해요. 진짜로. 장수한 분들이 보면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유산균 많이 먹고 젊어서부터 과일 많이 먹고 좋은 거 먹어서, 몸에 좋은 거 먹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공기 마시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다윗처럼 연약함을 고백하고 누구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어지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 칼 없어 그러잖아요. 나 창 없어.
싸울 때 그거 없으면 끝이죠.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 나 총 없어 그 말이에요. 나 로켓 없어. 근데 상대는 다 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있어요. 근데 나 권총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할 때 나가게 하는 것, 주님이 작동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면 그거 고장나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자꾸만 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진짜 있어요? 자꾸만 뭔가 고민을 해. 예수를 믿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단순하면 좋아. 찬송가를 할 때도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이러면 좋지. 뭘 믿어? 자꾸 생각은 복잡해. 그래서 보면 가끔 가다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예수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또 하나, 내게 돈이 많은 것이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데 가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를 잘 안 믿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부해요. 너무 경제적으로 교회가 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윤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많아요.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줘봐요. 한 가지씩만, 자기가 생각할 때 돈으로 안 돼. 영균아, 여자? 돈이면 다 돼. 누가 여자 돈으로 안 된다 그래요? 네가 지금 현찰을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혼정보업체에 학교도 뭐 그럴듯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A++++ 최상위가 있어. 그러면 최소 그 정도 수준의 여자가 오려면 캐시 3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여자가 같은 등급에서 만난다니까. 돈 있으면 되죠.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사람 사는 거요? 돈으로 사요. 못 사요? 살 수 있어요. 뭐가 안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자유롭게. 있어요? 에? 수영? 에? 똑바로. 우정? 우정은 진짜 쉽게 살 수 있다. 뭐라고? 우정은 쉽게 살 수 있다. 암 고치는 거. 다 사, 다. 암 고치는 어? 참. 니보다는 한참 더 오래 살 수 있어, 돈으로. 제발아, 제발아. 야, 젊음이 뭐 다른 거예요? 내가 50이라도 10대 여자들 데리고 놀면 젊은 거지? 10대 아이들하고 놀면 젊어지는 거지? 뭐가? 종서는 뭐가 안 돼요? 구원? 네가 말하니까 가짜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 못하는 게 구원. 저럴 때는 아름다운 교회를 대표하는 청년의 회장님 같아요. 절대 찍지 마요. 시간. 돈으로 시간요? 못 사요? 돈으로 시간 살 수 있어요. 시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돈이 없으면 발로 뛰다니고 운전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돈 있으면 걔네들 시간을 내가 끌어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결제해요? 네가 비행기 타고 와 기다려. 죽음. 죽으면 다 끝나는데요. 뭐 살아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많든지 내가 많든지 뭐가 많으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돈으로 더 빠르게 가지고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간절함이,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옵션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는데 그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각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뭐라 그래요? 한 푼 달라 그래요. 나 돈 없어 그랬어요. 자꾸만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서 그가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해장국값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밥값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근본적으로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래 나오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왜 우리에게 힘이 없냐? 물질이 너무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교회가 금과 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맞아요, 구원, 죽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젊음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못 사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다음이잖아. 구원이 진짜 있어 없어? 믿지 않아요. 젊음요? 흥청망청 10대 20대 30대처럼 살다가 제가 이런 친구를 봤어요.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빌딩 하나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있어야 되니까 몇 개 있어요. 그래. 그게 소원이야? 그랬더니 예, 그게 소원이래.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딩 물려주시면, 한국에서 이야기해요, 다 세를 줘가지고 렌트를 받는 거죠. 한국에서 뭐 받는다 그러지 그거? 월세. 월세를 받는다. 아버지가 하나만 물려주면 월세가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온대. 4천만 원이면 괜찮아, 그죠? 그래서 그거 받으면 뭐 할 건데, 일단은 그거 놔주면 좋은 차를 뽑고 좋은 집을 강남에다 하나 탁 해가지고 지붕 딱 열리는 차 가지고 렌트비 받으면 세계 여행 다니고 이쁜 여인들하고 이래요. 그게 꿈이냐 그러니까 자기 그게 꿈이래요. 의외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께, 여러분들 거예요? 한번 더 물어볼게요. 호주니까. 여기 호주잖아, 그죠? 성철이 아버님은 병원 하시고 계시는데, 자, 물어볼게요. 아버지 재산이 나와는 조금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주는 있어요? 왜요? 뭐 투자해놨어요? 보탰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자기 줘야 돼요? 네? 조금은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종선은 왜 들었어요, 근데? 네? 양심이 없어서 내린 거예요? 받을 날에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주지 마라 해야 되겠네요? 전화해서. 또 하나, 아버지 거와 내 거는 정말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간에는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케이스예요? 니들 진짜 나쁘다, 인간적으로. 나는 호주에 살면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 진이처럼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진이 아빠도 좀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진이가 그래도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한국 사람들 정서로
부모 거를 좀 바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가난해 살아보니까 가난이 불편하기는 많이 불편해요. 50대 때까지 살면서 대학교 내가 돈 입학금서부터 다 빌려갖고 알아서 해결하고 뭐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혼할 때 내가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알아요. 1금융, 국민은행, 조흥은행, 제가 살았을 때 기업은행 이런 데서 1금융권에서는 제가 신용 등급이 안 돼서 돈 안 빌려줬어요. 2금융권에서도 안 빌려줘요. 3금융권이 지역에 있는 새마을, 금고 이런 데가 제 3금융권이에요. 이자 엄청나게 센데 교회 집사님이 의정부 기독교 신용협동조합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보증 세우니까 그 당시 결혼하려고 대출을 했는데 3금융권에서 300만 원 간신히 대출돼요. 보증 그 사람이 서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돈이 없으니까 간혹가다 불편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또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돈이 없다 그래서 결혼 못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 본 적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더라 해서 노숙해 본 적 없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 열었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혼자 알아서 해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부모는 네 혼자 알아서 해 그러기 전에 제가 혼자 알아서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누구한테 자꾸만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두고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보채는 거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름다운 게 왔을 때 지금 기존의 멤버가 딱 2명 있네요. 현애미소 없죠. 그 다음에 시연이 3명. 진이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한테 반해갖고 지금까지 저렇게 있는 건데 진이 좀 늦게 왔고 진짜 3명이네요. 나머지는 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요, 시연이가 증인이에요. 제 시연이네 집에 신세 많이 졌거든요. 이제 시연이 시집가고 그러면 내가 이제 김장해주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정말 시연이네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고 밥 먹고, 시연이가 제 보디가드였어요. 면허 시험 치러 갈 때 시연이가 저 데리고 가고요. 정말로 그거를 시연아 내가 잊고 있는 거 아니다. 절대로 나 그렇게 매몰찬 인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집가고 기대해봐. 목사님 김치라면 내가 포기 김치 갖다 줄 것이고 받아 먹은 게 있는데요. 그때도 있잖아요. 2가지 생각이었어요. 한국으로 가? 아니면 여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써.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하도 아름다운 게 어른이 2패로 나뉘어서 싸워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2패가 다 와요. 그때 새벽 예배가 박씨패, 한씨패 이렇게 2패가 왔는데 내가 뭐라 설교를 했냐면 하해 안 할 것 같으면 둘 다 나가라고. 정말 설교 그랬어요. 아름다운 게 와서 얼마 안 돼갖고 제가
너무 싸우니까 있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박씨 패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요. 목사님 식사하러 가자. 파티한대. 그럼 저쪽에 한씨 패가 시험 들어요. 그거 왜 갔냐 또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이쪽 패가 불러요. 그럼 저쪽 패에서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나를 찌갈라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하야 안 할 것 같으면 둘 다 나가라고. 당신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된다 그랬어요. 그 설교를 하고요. 나도 인간인지라 저 박씨 한씨 다 떠나가면 교회 누가 지키지 생각 들죠. 사람도 얼마 없는데. 그럼 최씨밖에 안 남잖아요. 최씨 노씨. 최씨 노씨 가지고는 교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고 그날 멀리도 못 갔어요. 지리도 모르니까 로주 앞에 강 같은 바다 그 냄새 나는 데 알죠? 벤치 몇 개 있는데 거길 갔어요. 그 옛날 구형 타라고 딱 세워놓고 아름다운 교회 그릇이 새겨난 그 차 있어요. 그거를 딱 끌고 차를 세워놓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나는 그거였어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종서 어떻게 보지? 실패한 목사잖아요. 목회 잘하고 가겠다 해놓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1년도 안 돼서 돌아가는 건 실패한 거죠. 성복교회 성도들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보지? 또 하나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못 나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진짜 비참해요. 새벽 예배 1명, 2명 올 때. 적어도 내가 한국에서 새벽 예배 할 때 300명, 400명 성가대 수고. 학생부 거지 같은 애들 밥 먹으러 한 10명, 20명씩 와갖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나한테 새벽 예배 늦게 와갖고 해장국 사달라 그럴 때 나 아낌없이 사줬거든요.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한두 명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은별이 아빠가 제가 시드니 온다 그랬을 때요, 회 사줬어요. 회. 좋은 식당에 가서 호주 가면 잘 부탁한다고. 내가 앞이 깜깜한데요. 그냥 남잔데 있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30분은 있잖아요. 눈물이 그냥 터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지나가다가요. 내가 아마 자살할 사람으로 보였나 봐. 가만히 와요. Can I help me? 조용히 말해. 근데 계속 눈물이 나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30분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생각나게 했던 나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찬양 2개를 딱 내게 딱 기억나고 30분 울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울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나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이 찬양이 2개가요. 그거를 2곡을 또 30분 이상 계속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새도 내 옆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새가 사람이 몇 명 그렇게 묶고 가다가 데리고 나니까 계속 그러겠는데 새들이 와갖고 얼마나 내주에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와 있는지 뭐 엄청나게 와 있어요. 그때 내게 쟤네들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했어요. 나 뭘로 봤냐면요. 새가 정말 많이 와 있었는데 나는 뭘로 봤냐면 그 새들처럼 아름다운 게 하나님이 사랑 보내주시려고 너무 코너로 몰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게 이 새들처럼 내 주변으로 사람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있잖아요. 30분 울다가 2가지 노래하다가 새들 보고 그걸 응답이라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기도 응답인데 그 다음 날도 사람은 안 와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와요. 힘든 시기를 약 1년 정도 보냈거든요. 현애가 중학교, 미소, 시연이 얘네들 어렸을 때 처음으로 5월 달에 전도 축제하면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방전도 가자고. 지금도 기억나요. 전도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꼼짝 안 하는데 학생부들이 움직여 주더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래서 요 KFC 있잖아요. 여기서 이만한 통에 들은 통닭을 제가 2통을 사줬던 건 학생부. 그때 열심히 돌렸던 애들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같이 성도들하고 제가 전도지를, 그전에는 제가 혼자 다녔고요. 그리고 그 전도 축제 때 온 사람이 현정이 부모님이에요. 쟤는 안 왔어, 쟤는. 쟤 조금 못된 기질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로 사람이 꾸역꾸역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가다 아름다운 교회 전도지를 주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운 교회 크로즈 행가 아니에요, 그래. 문 닫은 교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만큼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스트우드에서 올리브 브라운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한 부류가 모여서 그러더래요. 아름다운 게 간판 내렸어? 그러더래요. 간판이 바람 불어 넘어졌잖아요. 한동안 간판이 넘어지고 없었잖아요. 이 빅토리아 로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아름다운 게 진짜 간판 내렸어? 간판 없어졌어? 그러더래요. 아름다운 게는 간판 내리지도 않고 더더욱 부흥될 거예요. 딱 하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귀찮을 만큼 여러분들이 괴롭혀야 돼요. 계속.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혹이 와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애인만 있어도요, 하나님이 멀어져요. 내게 물질이 있어도 멀어지고요, 성적이 조금 올라가도 멀어지고, 직장에 좋은 일이 있어도 멀어지고요, 집안에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기분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참 그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배신감 느끼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너무 교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여러분들 한국에 다 살았으니까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저 용인에 가면 뭐 기업에서 하는 그죠? 사파리월드 알죠? 거기에 제가 한번 온유는 태어나기 전에 세이미를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그 무슨 티켓을 이렇게 끊으니까 가족이 이렇게 차를 전용으로 해가지고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파리월드에 들어가 보니까 사자도 있고 호랭이도 다 있어요. 와, 놀랐어요. 커요. 근데 걔네들이 있잖아요. 차가 가면 누워있다가 이러고 있다 있잖아요.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어느 쪽으로 오냐면 차 있는 쪽으로 와요. 왜 오는 줄 아세요? 2가지 줬어요. 지금은 몰라요, 뭐 주는지. 닭다리하고 닭을 한두 마리, 그거 사는 거더라고 보니까. 닭을 한두 마리 하고 건빵이 있어요. 건빵을 그 창문 구멍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거 먹으러 와요. 그때 제가 그 사자를 보면서 되게 비참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사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밀림에 있어야죠, 그죠? 초원에 있어야죠.
초원에서 살아있는 거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치킨으로 먹는 닭다리 있잖아요. 센 거. 그거 창문 밖으로 던져주니까 있잖아요. 구멍으로. 그거를 받아먹고 조련사가 야, 손 들어. 두 발 들어. 사자가 건빵 먹고 죽은 치킨 몇 조각 먹고 난 다음에 그 덩치 큰 애가 야, 너 두 발 다 들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두 발 다르니까 세상에 뒷다리 이러고 있어요. 나를 보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그래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비참한 사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거 뭐 하나 주면 우리가 세상에서 손들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나는 너에게 지금 금과 은 줄 것 없어. 돈 없어. 그 말이죠. 내게 뭐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 너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춤췄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 능력 안 쓰고 있잖아요.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초원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살아있는 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보다 등치 몇 배나 큰 그 얼룩말 같은 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가서 확 물어야 되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해서 던져주는 거 먹고 그거 맛있다라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젊음은 꿈을 먹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양을 키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 지금 쟤보다 뒤쳐졌어. 그래서 나 안 될 거야. 천만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잖아요. 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글 못 읽었어요. 내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초등학교 성적 가보면 체육 양미 정도 있어요.